성경에는 애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애가 형태로 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한 번쯤은 다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 애가의 형태로 기도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들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불신앙의 언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나오미 입장이 되어 보면 그의 언어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말을 불평만 하는 불신앙의 여인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해도 불평이라고 할 것이고요, 불신앙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한 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늘 나오미의 말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언어이고, 또한 신앙의 폭을 훨씬 더 넓게 하는 언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애가의 형태로 지난 세월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언어 애가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텅 빈 상태로 고향에 돌아온 것을 애가의 형태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는 분명 고통의 소리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단순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식,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탄식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하나님을 두 가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두 구절 말씀이요,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A.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B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B 다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A 다시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전능자 이름이 두 번 나오고요, 여호와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도합 네 번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임을 크게 부각시키는 구조예요. 특별히 전능자로 시작해서 전능자로 끝나는 구조예요. 전능자를 앞뒤로 배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두려움을 나오미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엘 사다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이 빠진 그냥 사다이, 전능자라고만 나와져 있어요. 이 전능자는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이 전능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 땅에 공의를 행하기도 하고 악을 심판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전능자라는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용어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이 재난과 이 고통을 언급하면서
전능자로 시작해서 전능자로 끝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고백이에요. 전능자 여호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이 구조가 일종의 애가의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재앙과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지금 말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의 궁극적인 뭐다? 치료의 손길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계속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목사님 전능자가 이렇게 해갖고 여호와가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나오미의 고백에는 치유의 손길, 희망의 손길 언어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가의 특징이에요. 비록 애가는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탄식의 언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지금 나오미는 절망의 상태예요. 이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를 바꿔 주십시오라는 이 내면 밑바탕의 부르짖음이 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탄식하게 되면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언어를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저의 아들을 저의 딸을 이렇게 만들으셨잖아요 라고만 해도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반응이고요, 건강한 부르짖음이고요, 건강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시보다 애가 형태의 시편의 형태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양시 형태는 41개예요. 근데 애가 형태의 시편은 54개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 찬양으로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시편은 불평과 탄식의 노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쁘고 감사할 때보다 내가 상실에 빠질 때가 더 많고요,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좌절과 아픔을 더 많이 겪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요, 찬양의 시보다는 애가 형태의 시편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애가 형태가 더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기 때문에 시편의 애가 형태의 시편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자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늘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찬양을 섞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다음 날은 내가 너무나 아프다고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은 이윤 배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바로 신앙 앞에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는 일방통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고통으로 시작했으니까 내일은 행복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건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일방통행이라면 시편은 찬양시만 감사시편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행복으로 마칠 때도 있고요,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고통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한이로 끝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좋음과 나쁨이요,
왔다 갔다 하는 쌍방통행이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행복, 아픔과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있다라고 우리에게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해야 되고요. 어느 날은 애가의 형태로 하나님께 탄식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불신앙의 언어인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달라라는 요청이자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바로 오늘 나오미의 탄식이고 애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은 일종의 애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신실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나와 자기만의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기만의 애가를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탄식으로 부르짖으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오미처럼 불평과 불만의 언어로, 만약 불신앙의 언어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못할 말 없이 내 속 시원하게 다 토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문제 없는 척, 그리고 착한 척, 그리고 경건한 모습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늘 행복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은요, 탄식과 부르심 없이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손길을 기다린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싶고 내가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나오미처럼 애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작은 감사만 찾으면 얼마든지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얼마든지 소망이 있을 거니까 슬픔과 감정보다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봐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맥힐까요? 저는 안 맥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와는 거리가 좀 동떨어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진솔한 언어이지 않을까요?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 감정을 다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절망과 납심 가운데 빠져 가슴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억제하지 말라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도 하고 그리고 불만도 토론해라고 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어야만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괜히 사람들에게 말해봤자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요, 앞에서는 그래 힘들었지, 뒤돌아서는 아유 좀 이상한 것 같아, 신앙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분명히 지금 어렵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지, 집사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께 크게 쓰시려고 지금 힘들게 하는 거야.
그 마냥 뭐 이게 슬픔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처럼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은 실제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망 있는 척,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 하는 것은 거짓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짓 경건의 모습을 정말 혐오하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시편의 언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애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미의 애가로 끝났다라면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희망을 낳았고요, 새로운 소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으로 체인지되는 시점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하냐면, 눕기는 1장 21절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왜? 1장 전체 스토리가 뭡니까? 나오미가 전체적인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며느리들과 고향 땅을 떠나요. 근데 그 떠날 때에 며느리를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시에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끝나면 돼요. 근데 22절은 새로운 언어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아니 나오미에게 뭔가 모를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텅 빈 상태잖아요. 텅 빈 상태로 끝나면 우리에게도 텅 빈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22절 한 절을 더 추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텅 빈 상태를 채우기 위해 두 가지 체험의 역사가 22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룻이에요. 룻이 나오미의 텅 빈 상태를 채워줄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를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소개하면서 함께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룻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룻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강력한 결단을 하고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도의 언어를 마구 나오미에게 퍼부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룻의 이름이 등장했나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22절에서 룻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룻은요, 시어머니 곁에 있는 자로,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옆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룻의 존재는요, 그냥 너무나 미미한 존재로 옆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룻이라도요, 나오미 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간혹 내가 힘들고 지칠 때요, 그냥 누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는요,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요, 위로를 주는 자일 거예요. 나오미에게 룻은 앞으로 힘을 주는 자일 거예요. 더 나아가 나오미 지금 상태가 텅 빈 상태예요. 룻을 통하여 그 텅 빈이 온전히 채워주는 자로 룻의 역할이 이제 2장부터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룻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릿자루 같은 존재라도 좋으니 우리 곁에 묵묵히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체험의 역사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단어예요. 이 나오미의 체험의 역사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되었다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절묘한 타이밍처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농사는 보리추수로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추수를 통해 얻은 첫 열매를 유월절 제물로 드리면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냅니다. 이후에 보리보다 늦게 익은 밀을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나면 오순절이 임하게 돼요. 밀 추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순절 예배예요. 이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식일 7번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포도로 시작하여 무화과, 올리브 등의 과일을 거둡니다. 이 과일 추수가 다 끝날 때쯤 이 과일을, 이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사는 이 3대 절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추수의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텅 빈 상태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리추수 이후로부터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텅 빔에서 체험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의 기점,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리추수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았어요. 다 마치고 여리고 이렇게 평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이 놀랍게도요,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3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보리추수.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여기서 유월절은 어떠한 추수라고 얘기했죠? 보리 추수와 연결이 있다고 그랬죠. 보리 추수의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뭐예요?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렇게 차례대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출의 열매를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나는 소출을 먹었다라는 이 말씀. 나오미와 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모압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을 것이고요. 두 과부가 모압에서 강야 땅을 건너서 베들레헴 고향에 오른 그 모든 여정이 강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인네 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두 과부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이 먼 길을 오는 것이 강야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온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가정이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경험과 함께 그 땅에 나는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 즉 떡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의 이름, 떡의 집이라는 이름답게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이제 먹게 될 거라는 복된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이제 앞으로 이 고향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의 축복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체인지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이 텅 비어진 상태가 체험의 상태로 체인지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르지도 늦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다리는 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애가의 탄식처럼 하나님께 애가로 부르짖을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동안 하나님께 진솔하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